로마서 말씀을 매주마다 살펴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그러니까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가 뭐야 이래서는 안 돼요. 누가 로마서가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슬 깨듯이 쫙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1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복음이 무엇이다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뭐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 난해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풀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로마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 그런 뜻이구나. 9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8장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가 성령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환해졌다. 근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이라면 유대인 외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주일날인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내 민족, 선민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양자된 자들이다. 다 가진 선민들인데 왜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에 대해서 10장에 들어와서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저들의 쓸데없는 열심 때문이다. 열심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만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공로, 행위, 노력 이것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엠마오로 좌절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에 열심이 생겼다. 열정이 생겼다. 주를 위한 열심, 열정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을 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쓸데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 혹시 가족들이 지방에 살면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죠. 나 이제 출발한다. 근데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야 지금 출발한다 했을 때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지, 목적지가 부산인데 인천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보셨어요. 나 출발한다. 열심히 새벽부터 지금 달린다. 여러분 5시간, 6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 가도 부산에를 못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않으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붙잡아다 감옥 넣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그 전에 그가 정말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교육과 지식과 그 위치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신방을 가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르다 동생인데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부엌에서 아침부터 막 부산 떨면서 열심히 뭐 그냥 추석 맞이하듯이 갈비도 굽고 뭐 잡채도 하고 막.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열받아갖고 예수님! 아니 마리아 보러 부엌 가서 일 좀 하라 그래요. 나만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한 가지만 준비하지. 마리아는 지금 선한 좋은 것을 선택했다. 저도 가끔 신방을 가면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음식 준비를 잘 안 하고 예배 마치면 어디 식당 가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가끔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 그러면 그냥 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막 며칠 동안 장 보고 와갖고 막 그릇 준비하고 뭐 그냥 반찬 준비하고 막 밥 준비하고 제가 막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갑자기 밥솥에서 밥 다 됐다고. 그 말씀 듣다 또 거기 가서 막 아이고 어떻게 반찬 준비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 열심인 그분은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9장, 10장, 11장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시고 사람이 힘내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 쉽게 말씀드리면 공로와 행위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맞춰주셨다. 완성시켜 주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 아멘.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라 그래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무슨 얘기냐? 너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인 이유가 자칭 예수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 씨에서 난 자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죄 대신 죽게요.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어주셨다. 이건 어톤먼트예요. 제물과 그 제사를 제물 가져와서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나와 연결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용어로는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 핸드폰을 딱 샀어요. 그 옛날 핸드폰 같은 기종이면 거기다가 딱 갖다 내면 묻습니다.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스위치를 꼭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 핸드폰에 있던 모든 것이 새로 산 핸드폰으로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화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의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두 강도가 와서 묻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라. 그때 또 한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며 이 나쁜 놈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기 있는 이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옳은 행위만 하신 분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 믿음이 나를 믿는구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강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막 꿈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죄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시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의로움인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 지난주에는 남은 자가 되었다. 이게 참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합니다. 아니 유대인 아니라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기준이 뭐예요? 누가 세운 기준이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되냐? 얼만큼 해야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냐? 헌금을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남자만 된다, 여자만 된다, 할아버지만 되고 할머니는 안 된다, 또는 어린애들만 된다. 여러분 무슨 기준을 대든지 그 기준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은 뭐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남자가 쉬울까요? 여자가 쉬울까요? 똑같아요. 입만 있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쉬울까요? 어린아이가 쉬울까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쉬울까요? 미국 사람이 쉬울까요? 미국 사람이 쉬울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복음 듣고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벌써 한 20년 전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인도에 가서 인도 구루들, 인도는 다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면 중 같은 사람들인데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거 독선적이지 않냐. 에베레트 산이 있는데 에베레트 산을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돌아서 가든 동서남북 뚫렸으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나는 그 해발 8,848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8,848m 어떻게 올라가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저 중국에 가면 백두산보다 한 2,000m 더 높은 해발 5,596m 되는 동양의 알프스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좀 준비할 거 그랬는데 옥룡설산 손오공에 나오는 산이다 뭐 이런 별명인데 옥룡설산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옥룡산이죠. 5,586m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 케이블이요 그 위에까지 쫙 연결이 돼 있대요. 근데 마지막 정상 200m는 케이블이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 5,596m 마지막 200m는 난 코스다. 왜? 산소가 없대요.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인가 주고 산소 캔을 사서 산소 공급받고, 우리 사모가 넷째 때 아주 그냥 막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숨을 못 쉬어갖고 제가 막 산소통 사다가 산소 들이키게 했거든. 근데 그거 해도 200m를 못 간다. 한 발짝만 떼면 산소가 부족해갖고 막 어지러워요. 100m 가는데 1시간이 아니라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룡설산도 못 올라가는데 8,848m를 어떻게 올라가요? 산소캔 가지고, 산소통 가지고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가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구원을 동서남북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아시고 올라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6절, 읽었네요. 아까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같이 6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 각주 보면 신명기 32장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늘 가갖고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비행기로도 못 가는 거다, 못 얻는 거예요. 바닥에 잠수정 가지고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냐. 사도는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행위로 얻으려면 저 꼭대기까지, 저 깊은 바다까지 해도 안 된다. 오늘은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되는, 이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해져야 그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장로님도 가셔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새가족실 수료하느라고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8주 교육 받은 사람도,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님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두운 데 있지 않았습니까? 죄악물로 죽었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해 듣고 믿게 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그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기회 주시면 땅끝까지, 필리핀 가서, 저 중동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남겨진 자가 되었어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외쳐야죠.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남겨진 자의 그 신학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겨진 자. 이제 11장 가서 보면 계속 시기심에 대한 얘기가. 시기심. 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나도 믿어야겠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대? 그래, 그러면 나도 믿어야겠네. 또 믿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믿어야겠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자가 막 서리 집사가 되고, 주님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뒷짐지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리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지. 입 다물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회사 운영하는데 아주 사업도 잘해요. 그 교회 와서도 직분 받고 막 성가대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성가대든 뭐든 막 봉사도 잘하고. 근데 성전문을 딱 나가는 동시에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 가갖고 한 번도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비서에게 예수 믿자고 한 적이 없는데 여자 비서가 있어서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듣고 비서가 깜짝 놀랐대. 아니, 사장에게 무슨 질문이셔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사장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장님, 저는 사장님 밑에서 15년을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자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 사장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우리 가까운 이웃, 삶의 현장,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입을 열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셔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안 받게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둘씩 짝져서 전도하러 가라.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그거 거부하고 문전박대면 먼지 털고 또 나가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확장돼야 돼.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또 시기하게 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구원의 길 또 한 가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유튜브 보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구경하는 거지. 마음으로 믿으려면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파자마 입고 그냥 반쯤 누워갖고 눈을 떴다 감았다 잤다 깼다 그게 들립니까 여러분?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단합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만 여기 내려놓고 저만 예배드리고 아들은 어디 갔다가 또 아이고 전도를 어디 뭐 의정부 역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서 해야겠다. 왜? 내려다주고 가는 남편 가는 자녀들만 붙잡아도 이상전이 차고 넘치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안 좋아하고 병원 입원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전도하나. 아르바이트 생활 샀대잖아요. 3시간 나 성경책 읽어주면 내가 아르바이트 주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3시간 성경책 읽어주느라고 한 청년이 왔대요. 그 할머니 이거 읽어주면 이것만 읽어주면 돼요. 읽다가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면 잠깐 뭐라 그랬지 좀 크게 얘기해봐.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 못 알아듣겠어. 다시 읽어줄래? 전도에 대한 잠깐 다시 반복해 줄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요 10명을 전도를 했대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복음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와도 내려만 주고 예배를 안 들어요.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메모해 두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지 못하는 귀신이 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지나고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라는데 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 금년에 저는 코로나 이후에 금년도 항상 최고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감사는 뭘까?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준비해요. 우리 선교도 후원하고 또 그날 내가 초청한 우리 식구들 바자회 하면서 음식 뭐 이런 거 다과 같이 나누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는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직식이 있으니까 임직받는 분들, 이미 임직받은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수능 보는 자녀들 있잖아요.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못 들어서 못 받아들이지 들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인데 다 알아요. 많이 읽어서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어떤 교수님은 그냥 한 번 듣고 스펀지처럼 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도 보이지 않지만 말하는 대로 잠언 6장 2절에도 보니까 네가 사로잡히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얽히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혼합시다 한 그 사람하고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갑순이하고 갑돌이 이야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갑순이하고 갑돌이는 평생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마음만 뿐이더래요. 그래서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래요. 말 좀 하지. 갑돌이도 똑같아요. 마음뿐이었더래요. 근데 열받아갖고 갑순이가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달만 보면 누가 얼굴이 보여요? 갑순이가 보여서 속상해했더래요. 갑순이 갑돌이가 사랑해요, 결혼합시다. 그럼 갑순이 갑돌이가 결혼했을 거예요. 고백을 못하니까 사랑만 하다가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전해야 될 것이고, 아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구원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 시인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 사람들 원형 경기장 지금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가면 다 감옥 같은 실인데 그냥 야만인들이죠. 사밥 풀어놓고 예수 믿는 이유로 붙잡은 자들 사제밥 되게 하고 그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한 번은 그 붙잡힌 성도 중에 임신한 성도가 있었는데 막 산통이 오니까 너무 괴로워요. 간수가 불쌍하니까 내 기회를 줄 텐데 지금 고통 너무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내일 사자밥이 되면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로마 황제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용해져. 어떡하지? 로마가 구주라 그러고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 지킬 것인가? 이 산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입을 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밤의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일의 고통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입니다. 나는 절대로 황제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주 되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멋진 고백이 많은 성도들의 큰 힘이 됐어요. 그 여인도 사자밥이고 성도들도 죽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그 고백을 들은 거기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15절 읽고 마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이진 않지만 물이 소리 없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룹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라 시인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추석 앞두고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추석 명절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을 여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